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다루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3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2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출애굽 1세대들이 저지른 실수와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5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의 신은 한문으로 새로운 신이 아니라 되풀이할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담긴 율법은 주로 제사와 절기 등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면 신명기에서 다루는 율법은 오히려 실제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삶의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0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설교는 앞서 두 번째 설교에서 제시한 율법에 대한 준수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모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만나서 다루게 될 1장부터 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거쳐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신명기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적인 배경에 대한 내용이 서론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8절로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8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자신이 혼자서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할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재판을 맡겼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세가 그렇게 선출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 그리고 조장들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하나,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을 지도하고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그 다음 19절부터 46절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셋째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며 가나안 백성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모세의 권면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로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셨다고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결과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 휩쓸려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하나님께 배역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출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40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과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무기를 들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솔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비록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깨달았으나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43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43절에 나오는 거리낌 없이라는 표현도 역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 부모와 같은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모세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 말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 첫 번째 설교, 특히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내용을 근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모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기원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모세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시며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헤아리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5절에서 모세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은 그 땅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25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다고 증언하는 12 정탐꾼의 증언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원망을 늘어놓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에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셨다고 모세는 회고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42절에서 너희 중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4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들에게 신실하셨지만 너희 부모들은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의 지나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바른 반응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태도를 주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